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기 연한 글씨로 써져 있는 건 개역성경을 그대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류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이 함이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이것을 확실히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 자신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형제로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마음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형제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여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 사용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진노의 그 그릇 사용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형제의 마음이 설득되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그 믿음의 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근데 그걸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다가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형제는 개역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냥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은 본문을 다시 봐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한 내용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형제는 개역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말은 앞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었으면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이제 야곱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됐잖아요. 붙들고 있다가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야곱이 되기를 바란다든 거나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이거죠. 3절 이야기, 3절을 설명을 할 때, 3절에서 4절을 설명할 때 그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단어가. 2절, 그러므로 내가 그 자신들에게 증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이게 여기서 내가 증인이 되었다는 이 나는 바울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증인이 되었다는 누구에게 증인이 되었다는 거냐면 형제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얘기를 안 읽었나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유대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사람이 있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전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붙드는 사람은 야곱,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요. 미안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닮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주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의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 이것은 사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랑을 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좀 열정적인 마음이란 표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붙들고자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의 소식, 생명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이것도 역시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이 기쁨의 복음은 이 기쁨, 복음, 이거 복음은 뭐다라면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살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은 것 같은 그 씨인 이삭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요, 뭐예요? 복음의 씨가 있어요. 이삭처럼 그 기쁨의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기쁨이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어지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안에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생명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또한 그 안에 없던 것 같은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마음의 생명으로 열정이 그래야겠네.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마음의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한 것이 믿음으로 그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열정의 마음이래요. 빼야겠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마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실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설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증거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됐다는 건 증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대인이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온전하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대속 제물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정하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정하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열정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정하시고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정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통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 약속의 그 은혜를 따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아 가장 귀한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